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같이 말씀 봉독할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죄송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같이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니, 그게 아니고 뭐지?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죠? 밑에가 잘렸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자꾸 내려가네. 마이크도 왔다 갔다 하고. 총체적 난국이네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잘 지냈습니까? 표정이 별로 썩 밝진 않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 그 3명 안쪽으로 좀 와봐. 그 3명. 짐은 놔두고 예배 드릴 동안 하나 둘 셋 안쪽으로. 수경 이쪽으로. 우리 제일 끝에 두 자리는 가능하면 우리 앉지 맙시다. 목사님 시야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민규도 이쪽 안쪽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내려가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제가 지금 매주 주고 있는 큐티가 한번 볼래요? 제일 앞페이지에 우리가 5월부터 6월까지는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 그래서 제가 신명기 구조를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만든 건 아니지만 신명기 전체가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가 말씀 묵상한 이것도 안 죽은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가 꽤 깁니다. 그러니까 2달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하고 말씀 묵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일 말씀인데요. 내일 말씀 제가 잠깐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나누면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여기에는 3가지로 되어 있지만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예요. 점령하고 땅을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2지파 절반, 그러니까 2지파하고 반지파. 그러니까 2.5 지파에게 그 땅이 분배가 됩니다. 분배가 된다는 내용하고 그 뒤에 이어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3가지로 나누면 3덩어리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2지파 반이 점령했다. 그리고 요 2지파 반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 그게 2번째 이야기. 그리고 3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단락이 3개란 말이에요. 3번째 단락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뭐 그랬네 하고 끝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2개 반지파가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했는데
맨 마지막에 갖다 붙이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너무나 갈망하고 너무나 소망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두 지파 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은 그러면 모세만큼은 어떻단 말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셨던 땅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 틀림없이 정복할 거니까 그 정복에 대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허락하신 것인데 두 지파 반은 그냥 요단 동편 땅에 눌러 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딱 하는 얘기가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고대했는지 아니? 이렇게 하고 말씀이 끝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까지 힌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거기까지 미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앉을 때가 많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할 수 있겠다. 그렇죠? 내일 아침에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흘린 단서를 한번 찾아서 퍼즐 맞추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나보다 큰 자가 나를 통해 나보다 더 큰 자가 나를 통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나를 통해 세우는 일이 뭐다? 전도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은 자신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 신앙의 길로 들어선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뭐를 아끼지 않았다?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바울의 영적인 자녀들이 맞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기를 낳는 부모의 심정을 잘 모를 거예요.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때 엄마들이요,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애들을 낳아요. 어떤 엄마들은 따라 들어온 남편들 머리끄덩이를 막 잡아당기면서 막 욕을 하시는 분도 있대요. 감사하게도 저는 애를 셋이나 낳았지만 한 번도 욕을 안 들어먹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럼 그만큼 너무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과정을 해산의 수고다라고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일이 사실은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하고 있는데 이 전도하는 일이 어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친구들한테 입 한번 떼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것이 특별한 일이다? 아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왜요? 전도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해산과 수고 후에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아기를 얻게 되는 것처럼 전도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는 과정이 전도이지만 그 전도의 결과 한 영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불어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산의 수고에 비유한 것은 나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낼 수 있는 거목을 키워내는 방법이 바로 전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보다는 더 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자녀들을 낳아요.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인물이 주님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안드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작전을 시작하면서 안드레에게 그런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인도하여 전도했는데요.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보다 더 큰 자가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곧바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형제 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되게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하는 친구는 3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거나 3주 동안 올 때마다 졸았거나 자거나 지금도 자는 사람이 있는데 일어나라 좋은 말로 할 때 안드레의 형제 시몬은요 그냥 그저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고 끝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초를 닦는 수장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자가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안드레를 가만히 보세요. 안드레는요. 초대교회가 모든 핍박을 견뎌내며 견고히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탁월한 지도력을 가질 만큼의 그릇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주님께 인도한 것 외에는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게 두드러지게 뭔가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그러하게 탁월한 인물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탁월함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라서 낙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드레는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제가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자기 자신은 큰 그릇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통해 큰 그릇이 나오도록 자신을 통로로 내어드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3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큰 사람이 되는 것만큼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OM 선교회라는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설립한 조지 바워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예요. 지금도 아주 나이가 많으셔요.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헌신된 그리스도의 청년들을 땅끝까지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며 전도하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지금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동원가로서의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하고 있는 조지 바워라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할아버지겠다. 그렇죠? 조지 바워 할아버지입니다. 그는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강의를 하러 갈 때마다 커다란 지구본 에드벌룬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나라를 집으면서 지금 이곳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막 도전하는 거예요. 그는요 세계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요 정말 큰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그냥 머리가 벗겨진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이분은요 세계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요 OM 한국 지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OM 하면 여러분 중요하게 OM 하면 잘 모르는데 이건 알 거예요. 여러분 둘로스라는 배 아세요? 둘로스 로고스호 둘로스호가 바로 이 OM 선교회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배는요 전 세계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디어가 이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 전 세계 청년들이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면 좋겠다. 지금도 둘로스와 로고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는요,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강의할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여집사님을 위해서 항상 이야기를 한대요. 방황하던 10대 시절이 있었어요, 이분에게. 그런데 그를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옆집에 한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망나니 같은 10대를 향해 묵묵히 중보기도를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썽꾸러기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기도와 전도의 결과 지금 세계적인 조지 바워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자신보다 큰 사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기도했던 여집사님은요,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여러분 구석구석 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보다 큰 사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OM 선교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선교회 히스토리를 딱 클릭하면 이 이야기가 등장해요. 1955년 한 여성의 기도로 OM 선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여성의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망나니 청소년이었던 조지 바워를 위해 기도하던 한 여집사님의 기도가 이 OM 선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중 하나인 OM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교인물 조지 바워를 키워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고등부 친구들, 전도라는요, 이런 것입니다. 전도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를 통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자라는 것을 보는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가 됩니다.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나요? 그럼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혹 그릇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나보다 큰 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가능성을 펼칠 수 있습니까? 내 전도 대상자들 속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내가 작정한 베스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혹시 우리에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전도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떤 교만한 마음일까요? 아, 우리 반에 저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미남이고 얼굴도 이쁘고 쭉쭉 빵빵이고 근육도 많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런 저 친구가 예수님 믿어서 신앙까지 좋으면 내가 너무 꿀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아주 잘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 안드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사랑하는 대동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시몬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셔요? 뭐라고 하신다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별명을 딱 붙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별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을 열심히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요, 이 게바가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어진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니까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지. 아, 이러니까 시험 시간에 찍기를 못하는 거잖아. 문제의 의도를 보면 내가 뭘 찍어야 될지 안다니까. 내가 몰라도. 여러분, 자, 다시. 자,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 사람에게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있어야 하는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예.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그치?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 자, 이 별명은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붙여졌던 별명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나 쓰는 별명을 누구에게 붙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인 시몬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석 위에 어떻게 하신대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안드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에이, 예수님 나한테는 별 말씀도 안 하시더니 왜 우리 형한테는 이렇게 대단한 별명까지 주시면서 지켜 세우시는 거야. 자존심 상해 죽겠네. 우리 형은 성질도 더럽고 급하고 실수도 많은데 말이야. 오히려 내가 좀 더 조심성도 있고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나한테는 위대한 사명을 안 맡겨주시면서 왜 형만 편애하시냐고.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안드레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사랑하는 대동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요, 시기와 질투가 있을 자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친구들이 신앙과 삶이 변하면서 주변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새 가족인데, 새 친구인데. 우리 고등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여러분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때로는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보다 믿음이 더 아름답게 자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전도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보다 더욱더 신앙의 성숙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나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전도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도되어 온 사람은 믿음의 길을 꾸준히 정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있어요. 어른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전도한 사람은 여전히 삶의 짜잘한 고민들 속에서 믿음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힘이 드는데 전도되어 온 사람들은 벌써 믿음의 단계를 몇 단계나 뛰어넘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월 20일 날 전도한 친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가 전도인보다 더 큰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보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도자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회심한 신앙의 초보자들이 자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전도하는 일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 대상자 막 적어낼 때 얘는 뭐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혹은 쟤는 뭐 예수 없어도 괜찮겠지,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조차 쓰지 않는 그런 교만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라고요? 나보다 더 큰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예요.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시기했다는 흔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여줘요. 자신의 길을 터준 이들이
자기보다 더 커지는 것에 대해 시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신실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바울이 자신보다 훨씬 큰 인물이 되도록 길을 열어준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바울도 대단하지만 그보다도 그를 시기하지 않고 길을 열어준 바나바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도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에게로 떠나갈 때에 그것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는 요한이거든요. 이 두 명도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누구를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제자였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군중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흥해하고 자신은 그것을 지켜보는 신랑의 들러리처럼 보잘것없이 사그라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흑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는요, 이런 자세가 늘 준비되어야 합니다. 막 회심한 사람들,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 묶어두려는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앞서 달리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나를 통해 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견지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우리 고등부가 아름다워집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를 하고 나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는커녕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 잘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주일 빼먹기를 밥 먹듯 합니다. 주일 예배에 오면 잠이나 잡니다. 근심 덩어리입니다. 내가 왜 저 인간을 전도했을까 하는 후회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수가 노란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전도하기를 포기해야 합니까? 예.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나아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고단한 수고를 포함합니다. 오래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제자의 걷게 된 것은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요. 누가복음 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새도록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물을 이편에 던져봐라. 딱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몬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 주님이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는 그를 따르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대로 자기 스스로 서는 것이 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 만류하다가 사탄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닭이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제대로
제자의 역할을 할 그때쯤 안드레가 마음을 놓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우리 형님이 이제 제대로 되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시몬 같은 사람을 전도하고 나면 마음이 매일 어떨까요? 매일 마음이 졸여지겠죠. 언제 실수를 할까? 언제 막 튀어나가게 될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자는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작정한 여러분 전도 작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별로 기대가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오히려 얘네들이 우리 교회 오면 내가 걱정이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전도자에게 참 고통스럽고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기대를 심는 일을 멈추어선 안 됩니다. 사랑하는 대동고등부 친구들, 우리 기대를 품고 전도합시다. 지금은 가진 것이나 갖춘 조건이 형편없어 보이는 그 친구들도 그 속에 나보다 더 큰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목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이 담긴 명령입니다. 나를 통해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인물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약속입니다. 자신을 어둡게 볼 필요도 없고요. 자기를 막 교만하게 생각해서 내가 전도할 사람을 얕잡아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을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명 이상의 베스트, 우리 전도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 작정한 그 친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이 시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전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